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으신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기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이 앞에 있는 장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인인 것입니다.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와 허무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끝장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분명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해주신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본문은 이 자리까지 환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환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이지 징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아니라 징벌입니다. 환난을 주신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채찍질하고 싶어서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죠. 채찍질하고 때리고 대문 밖에 두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죠. 불신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역시 그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쳐보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는 자기 자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늘 이겨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힘써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생 마지막 때에 벌벌 떨다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너무나 붉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끝장나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이죠. 이제는 환난의 이유와 목적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에 들어감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하여서 고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환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왔을 때 내가 견뎌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그 환난을 견뎌낼 실력이 없습니다.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그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절대로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면 지금의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늘 안타까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내가 주인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하고 있어야 하는데 주님은 밖에다 놓아놓고 자신이 앉아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말로, 안 좋은 말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가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실상이 예수죠. 그의 증거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를 삼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갔듯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소망이 부끄럽지 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 예수가 부끄럽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생활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이것은 명예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어떻게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에, 경건하지 않게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과 직장과 이성의 문제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반기 양육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실에서 교회 학영삼 진행을 합니다.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하시는 우리 조학현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